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열왕기하 11장의 말씀은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죽은 이후에 남유다의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이죠. 특별히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우상들을 끌고 들어온 그 이세벨을 죽이고 또 아합의 다른 아들들도 자녀들도 없애고 아합 가문의 사람들과 측근들을 살해하여서 정치적인 기반을 쌓았고 또 그 요람과 함께하였던 아하시아를 죽인 것도 모자라 아하시아의 형제들까지 만나서 살해하는 내용이 11장 전에 10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의 모습을 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또 10장 후반절에 보면 예후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던 그러한 모습들도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10장 18절에서 28절까지 한번 보면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는 이런 것도 거짓말이라고 해야 하는데 사실 거짓말하면 거짓말이라고 인식을 하면 그게 나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거짓말이라고 인식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짓말이라고 하면 나쁘다고 하면서 우리는 다들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죠.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 특별히 십계명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거짓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는 일에 있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인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거짓말이라는 것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시시때때로 알고도 또 알지도 못하게 그렇게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거짓말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죠. 그런데 예후가 우상 바알을 척결하는 모습을 보면 성경에서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이 부분이 아니고서도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이 또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뭐 다른 말로 좋게 표현하자면 작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작전이라고 하면 거짓말이 아니게 되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 또 개인의 양심의 문제인 것이죠. 양심의 문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언급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이 거리낌을 느낀다면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 나쁜 것이라고 아는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해야 하는 것이고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또 이런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욕을 먹어야 될 만한 그러한 이유도 없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마다 인식하는 것이 약간씩 다르고 또 선의 기준 이런 것들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피해를 주는지도 잘 모르고 또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악한지도 잘 모르고 행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우리의 선악의 가치 기준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착하다, 나쁘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욕하지 말고 자기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말을 다르게 들으면, 다르게 이해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야 합니다. 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고 또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말씀이죠. 하나님과 자신과의 일대일의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대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이웃과의 조화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1대1의 관계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각자의 선의 기준이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도 남을 욕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떠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들과 함께 이웃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또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세워가는 것임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기준으로 남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것이죠. 혹시 그럴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정말 나빠 보여서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권면하고 변화해 보자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것 또한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한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못하던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을 또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사람의 신앙의 양심에 맡기고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나의 삶도 나의 생각과 나의 뜻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나의 생각과 뜻으로 남을 판단하니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항상 되돌아보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들이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새벽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후가 했던 제가 느끼기에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10장 18절부터 예후는 바알 신앙을 척결하기 위해서 모략, 전략, 거짓말을 쓰지요. 사람들에게 광고하기를 알리기를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는데 아합은 엄청나게 바알을 섬긴 사람이었죠. 이세벨과 함께. 그런데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는데 자기는 바알을 이제 대대적으로 섬길 것이다 라고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큰 제사를 드릴 것이니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너희들 다 모여라. 우리가 함께 바알을 예배하자 하고 모이게 합니다. 안 오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릴 거다 라고 하면서 바알 신자들을 불러 모으죠. 그래서 그렇게 모인 바알 추종자들을 계략을 써서 이렇게 모이게 한 바알 추종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바알을 몰아내기 위해서 노력한 예후의 모습이었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향한 그런 모습들은 완전히 지워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요. 그리고 이러한 예후의 개혁 시도도 한계에 달하게 됩니다. 이토록 바알을 몰아내려고 노력했지만 북이스라엘이 처음 세워지면서부터 범하게 되었던 그런 죄, 금 송아지를 세우고 섬겼던 그런 모습에서까지는 벗어나지 못했지요. 금 송아지를 세웠던 모습은 왜 그랬습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남유다로 넘어가서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 우리도 이쪽에서 숭배할 곳이 있다라고 하기 위하여서 세웠던 그런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죠. 또 이런 노력도 부족했고 잘못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후의 모습은 여기까지밖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땅을 하사엘을 통해서 잘라내시며 예후의 삶도 마감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 말씀이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죽어버렸죠. 아합과 이 아하시아는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 아달랴가 유다의 여호람과 결혼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군사 동맹을 굳건히 하기 위하여서 전략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북이스라엘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을 모두 죽여버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남유다에서 다윗 가문의 모든 자손들을 죽여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혈족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화풀이처럼 이렇게 남유다의 다윗 가문의 혈통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한 그런 모습들도 담겨 있죠. 이제까지 아달랴는 이세벨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남편 여호람을 부추겼을 뿐만 아니라 아들 아하시아를 조종하여서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있어서 남편이 죽고 또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아들의 잇따른 죽음은 또 큰 충격이었을 수도 있죠. 그런 부분도 있어서 또 이렇게 다윗 가문의 왕들을 다 혈족을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죽어버렸으니 이제는 손자들 중에 그 한 명이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왕위를 계승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아달랴는 그 이전에는 아하시아를 대신해서 태후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자신의 그 아들이 아니라 손자에게 그 왕권이 넘어가게 되면 자신도 태후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달랴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또 계속 누리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자신의 손자들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을 또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도 보자니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도 자기 가족들인데 그 권력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이 싫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사람의 악한 모습을 정말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달랴가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서 다윗의 핏줄을 끊어버리는 중에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라는 여인이 아하시아의 아들 중 하나인 요아스를 빼내어 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하시아의 누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아달랴의 딸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 어머니가 하는 일을 반대하고 다윗 혈족을 살리려고 노력했던 것을 보면 학자들은 이 여호세바가 아달랴의 친딸이 아니라 다른 여인이 낳은 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막 태어난 요아스는 이렇게 고모의 손에 의해서 살려지게 되고 살아있다는 것도 숨겨진 채 성전에서 숨어서 6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지요. 아달랴는 이때부터 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로부터 4절부터 보면 숨어 지내게 되었던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여호야다는 이 좀 전에 나왔던 그 여호세바의 남편입니다. 이 여호세바의 남편 여호야다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이 나오게 되죠. 13절부터는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그때서야 눈치채게 된 아달랴가 뛰쳐나오면서 좀 몸부림을 치는데 이미 상황이 끝난 후였죠. 그 이후에 아달랴는 처참히 죽게 되고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앞세워서 남유다를 덮고 있던 바알의 신당들을 허물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우상들을 철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이런 권력 앞에서 겸손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 또한 교만이겠지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삶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혹시 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정직하고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혹시 나의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돌아보며, 내가 정직하게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악한 사람들이 걸었던 길에 있지 않음을 항상 감사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하며 그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함께 달려 나아가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새벽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열어가도록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들을 사랑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교만하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의를 행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